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든 건가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왜 저를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 두시는 건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는 때때로 고통으로, 침묵으로, 불편함으로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해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가 평생에 걸쳐 고민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치던 문학교수였지만 동시에 깊은 영적 통찰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일종의 행복 제공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년의 할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요. 언제나 손자들을 예뻐하시고 무엇을 해도 괜찮아 하시며 절대 불편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고 다윗을 도망자로 만드셨으며 욥에게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도덕적 외과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외과의사는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메스를 듭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술을 합니다. 환자가 아파요. 그만하세요라고 애원해도 의사는 수술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편안함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루이스의 책 고통의 문제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통이 확성기라니요?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안전함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깨웁니다. 고통은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외칩니다. 루이스 자신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60세에 조이 데이비드먼이라는 여성과 결혼했고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결혼 4년 만에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스는 깊은 슬픔 속에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쾅 닫히고 그 안에서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하지만 그는 그 슬픔을 통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욕구를 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습니다. 다만 루이스가 원하던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개입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개입합니다. 때로는 훈육하고, 때로는 제한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루이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3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성품을 빚기 위해서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괜찮은 집을 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궁전을 지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수고 파내고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품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금은 불 속에서 정련되고 칼은 두들겨 맞아야 날카로워지며 포도는 짓눌려야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를 빚고 계신 과정은 아닐까요? 둘째,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습니다. 내 계획, 내 행복, 내 성공, 내 안전함.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자아를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점점 더 적은 자아,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한 자리에 두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짓 자아를 무너뜨려 진짜 자아가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존재에서 눈으로 뵙는 존재로 만났습니다. 고통이 욥의 종교성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영혼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루이스는 이 세상을 적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너무 편안하면 우리는 여기가 천국인가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땅에서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이 땅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과 불편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계속 불편함을 피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루이스의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악마의 관점에서 쓰인 책입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내용이죠. 흥미롭게도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을 큰 죄로 유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편안함으로 유혹하라고 말합니다. 작은 쾌락, 일상의 안락함, 적당한 안전함. 이런 것들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가장 효과적으로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왜냐하면 편안함은 우리를 잠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은 질문을 멈추게 하고 성찰을 멈추게 하고 영적 갈망을 잠재웁니다. 현대 교회가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 중심의 신앙에 익숙해졌습니다. 찬양할 때 감동이 밀려오는가? 기도할 때 평안이 느껴지는가? 예배 후에 기분이 좋은가?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오직 기분 좋은 느낌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지 않는다. 물론 결국 이 둘은 같은 것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결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첫째, 불편함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을 직면하세요.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하다고 느낄 때 가장 멀리 계신다고요. 우리가 난 괜찮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솔직해지세요.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고 울부짖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쁜 기도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셋째, 지금 이 과정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작위로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제 안에 무엇을 빚고 계신가요?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넷째, 영혼의 관점을 붙드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지금 힘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C.S. 루이스의 삶을 보면 그는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고 전쟁을 겪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니지만 선하신 분이다.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 아슬란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 아슬란은 안전한가요? 라고 묻자 비버 부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전하다고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나요? 물론 안전하진 않죠. 하지만 선하신 분이에요. 그는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불편하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그림 그려지는 캔버스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라는 캔버스에 걸작을 그리고 계십니다. 붓질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감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는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압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편안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신앙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